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사바. 감각적 욕망을 부셔버린 뿌라흐라다의 마음이여 사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세 뭐 이런 뜻입니다. 가마사 날사남,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부셔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하라나야는 이제 뿌라흐라다, 그리고 마낙은 마음이죠. 그럼 뿌라흐라다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그게 누구인지. 인도의 최대 종파가 비시누 신을 믿는 종파인데요. 비시누 신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아주 옛날에 비시누 신의 문지기로서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히라니아 까시푸하고 히라니아 끄샤라는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두 형제가 그 비시누의 문지기를 하다가 뭐를 잘못했는지 쫓겨났습니다. 그래 쫓겨나서 원한을 품었습니다. 비시누에 대해서. 그리하여서 비시누 말고 이제 딴 신한테 가야죠. 그래서 딴 신, 창조자 브라흐만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브라흐마 앞에서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숭배를 하고 충성을 하고 수많은 모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브라흐마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이 문제입니다. 저번에는 이 한 가지 소원에서 세상을 모두 몰살할 수 있는 독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라니아 까시푸한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라니아 까시푸는 이런 소원을 바랬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방 안에서건 방 밖에서건 어떠한 존재도 나를 죽일 수 없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라. 그래서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창조자니까. 그 당시 막 세계를 창조하던 때니까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창조자의 권력으로서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밤에도 낮에도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된 히라니아 까시푸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죽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누구한테도 죽임을 안 당하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영원히 살면 되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인간을 상대로 해도 아무도 나를 못 죽이니까 하늘을 상대로 해서도 전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못 죽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이건 인간이건 모두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완전히 악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히라니아 까시푸는 악마의 왕이 되어서 이제 자신을 내쫓았던 비시누한테도 덤벼들고 이래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체의 모든 신들에 대한 경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모든 신앙 행위를 없애버린 거죠. 오로지 나만을 숭배하라. 히라니아 까시푸, 절대의 힘의 왕자. 이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는 나만을 섬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정상적인 수행이나 그리고 신앙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안 죽을래니까는 모두 다 거기에 따랐죠. 위세에. 그렇게 따랐는데 오직 그의 아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라하라나야 그죠? 그의 아들 뿌라흐라다만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비시누를 모시겠다. 관세음의 화신이죠.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나는 관세음을 모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온갖 회유를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온갖 뭐 유혹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앞에 까마시아 다레스남, 그러니까 가마사 날사남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온갖 감각적 쾌락으로 유혹해도 안 되고, 그리고 온갖 위세로 유혹해도 안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아들을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을 숭배하는데 아들만이 반대를 하니까 넌 필요 없다. 내 아들도 아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코끼리가 와가지고 밟기도 하고, 그죠? 칼로도 내려쳐보고, 그리고 거대한 뱀이 물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뿌라흐라다의 지극한 이 정진력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부터 극복해냈습니다. 악마의 힘으로부터 극복해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악마의 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힘입니다. 상대적인 힘. 그러니까 선과 악, 나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말하자면 덧칠을 하는 색입니다. 상대의 색을 없애버리고 나에게 덧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향해 가는 진정한 수행은 그러한 상대의 세계를 떠나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경지죠.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하나, 상대의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면서 저기를 가지고 나를 덤비는 자에게 저기가 없이, 그리고 무한한 마음으로 포용을 해버리니까 바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뿌라흐라다, 바로 영원한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탄압이 극심해질수록,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극심해질수록, 그리고 점점 더 헌신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관세음의 화신, 비신의 마음과 하나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는 요 뒤에 나오는 사람과 사자의 얼굴을 한 괴물, 이제 그 편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뿌라흐라다의 마음을 위하여 하고 사바하했습니다. 가마사 날사남 바라 하라나야 마나 사바 그랬습니다. 마나는 마음입니다. 뿌라흐라다의 마음, 바로 온갖 감각적 쾌락에, 그리고 감각적인 유혹, 감각적인 위협에 굴하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지극한 한마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해서 사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바, 우리 만세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이 이루어지십니다.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이런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종교적으로는 우리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종교 내에서는 두 가지 주류가 싸워왔습니다. 서양적으로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보면은 과연 신을, 그 사람들은 신이죠, 절대자를, 창조자를 믿음을 통하여 창조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파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절대자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절대자에 가까이 감으로써, 수행을 함으로써 그쪽 사람들은 은총을 얻음으로써, 지혜가 열림으로써 지혜가 열린 만큼만 절대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두 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기독교고, 그리고 초기에는 영지주의다. 그래서 이런 내가 아는 만큼 신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러면 수행 위주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행 위주의 종교가 쫓겨나고 수도원파죠. 그리고 믿음 위주의 파가 승리를 한 게 현재 서쪽의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신을 위하여서 고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끝없이 헌신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는 오로지 한 목적은 그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생각은 상대적인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신이 바로 되게 이쁜데 아주 기특하도다. 이렇게 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히라니아 카시프 같이 밤이건 낮이건 방 안에서건 방 밖에서건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나한테 착하게 구는 녀석이 나쁜 짓 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줬지요. 그런 능력을 얻어서 한 짓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겁니다. 결국은 상대적인 욕망으로 시작한 이제 기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만으로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추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얻은 신통의 결과로서는 바로 욕심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모든 색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책으로 통일해버리고 덧칠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세음보살, 우리 부처님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빛을 하나로 모아서 더 밝은 빛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죠? 부처님의 빛이 모든 생명에게 더해졌을 때 모든 생명의 빛은 더욱더 빛나는 것이죠.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수행으로서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의 모든 신들을 우리 불교에서 전부 다 불교 입장에서는 불교로 다 포괄을 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 마음에 들었다. 우주기라는 한계 속에서 한 우주기 안에서 어떤 절대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막 씁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썼다가 보면은 딴 생명을 해치는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수수부의 사자로서 딴 사자를 보내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사랑, 그죠? 절대적인 빛, 모든 생명이 가진 모든 한계를 없애주시는 이런 불사의 진리, 이런 것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불교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또 이 관세음보살, 이 천수다란이의 설해진 곳은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모든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신화의 이야기 이런 것을 전부 관세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시바신을 믿든 아니면 비슈누를 믿든 브라흐마를 믿든 그 사람들이 믿든 시바나 비슈누가 불교의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힌두교의 시바나 힌두교의 비슈누는 수틀리면은 아주 사람을 몰살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지만은 관세음으로서의 비슈누나 시바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더 훌륭하게, 행복하게, 자비롭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누구나의 한계, 모든 생명의 한계를 풀어주는 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님의 대전제로서, 큰 존재로서 여기서 뿌라흐라다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바로 지극한 심심입니다. 그럼 뿌라흐라다의 마음이 뭐냐? 감각적 쾌락을 부셔버린다. 그럼 감각적 쾌락은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즐거움 이런 것만을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요. 하지만은 정신적인 지배욕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정신적인 쾌락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삼매를 얻어가지고 지극히 삼매의 상태에서 쾌락했다. 그것도 감각적 쾌락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초기에 출가하셔가지고 비비상처의 체험을, 선정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한 선정 체험의 즐거움을 버리고 나오셨다 이거죠. 바로 감각적 쾌락을 버린 겁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로서 전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런 지배자의 욕구, 이것도 감각적 쾌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즐거움, 그죠? 내가 즐거움으로써 남이 괴로울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안이비 설신이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 히라니아 가시프가 바로 오랜 수행 끝에 얻은 능력으로서 전 세상을 지배하겠다 한 것도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뿌라흐라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감각적 쾌락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복이 다 하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 히라니아 가시프는 나중에 인사자에 의해 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뿌라흐라다는 나중에 태양족의 시조가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이런 천수다란이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했을 때 뭐 연민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탐진체제가다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격적인 신화의 사례에서는 바로 뿌라흐라다의 마음, 뿌라흐라다의 신심과 뿌라흐라다의 수행, 그러니까 신심만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고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얻는 게 아닌 고행이나 이런 것을 다 넘어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공덕, 이것을 향해 가는 뿌라흐라다의 한결같은 마음, 그것으로서 사바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천수경의 수행자, 관세음보살 수행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이 삽입되었습니다. 그죠?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만악사바, 바라하라나야의 마음으로서 사바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원만하게 해 나가는 즐겁고 새롭고 보람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